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창립주일이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창립주일 동신교회 창립주일에 와서 뭔 설교를 했을까 했더니 2003년도에는 이사야 60장 15절 22절 이 교회를 본문을 받은 말씀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교회, 공동체, 개개인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는 교회. 2003년도에 와서 2004년 작년 때로 와서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치료하고 살리는 교회, 발목에 차는 신앙, 어중간한 두 번째는 어중간한 신앙, 세 번째 성령이 이끌려 치료하고 살리는 교회,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대요. 오늘은 복을 주신 하나님,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창립주일인데 이 교회에 기초를 넣었던 원로 목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는 줄 몰라.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가면 대부분 교회들 가면 그래. 그 교회 목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제일 젊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 다음 젊어.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야. 근데 어느 교회를 가서 오늘 내가 이것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서들까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잘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너가 다음에 동신교회를 가면 이 말씀 잘 알아.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 아멘? 다시 한번 더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 아멘? 오늘은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제 제가 이번 주가 내내 문방구점을 몇 번 다녔어. 왜? 내가 봤던 환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꿈이 이제 기도하다 보는 환상이 되면 풍선을 훅 불면 빵빵 되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묶거나 그러면 밑에는 더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중간에 또 묶어. 그럼 여기는 여기 묶어 그러면 요 위만 불어나죠? 오늘 설교에 제가 주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은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성경 간단히 쉽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8절 얼른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낳게 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도 사람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을 내셔요. 그런데 그 후에도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풍선이 이렇게 쭉 불면 이것이 전체가 빵빵히 돼야 되겠죠.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붓고 여기 남고, 그건 뭐인 줄 아세요? 어딘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묶여 있어. 이 묶인 끈을 풀어내야 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 집사님 부탁은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한다 부탁을 해놨거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른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없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자기 고집과 아집과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신명기 3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숨겨버린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신. 다른 신은 교회 안에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어요. 성경책 손에 들어요. 입으로 찬양해요. 귀로 성경 말씀 들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얼굴 가려본다는 것은. 그 다음에 33장 20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봐.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고 했어요. 이 얼굴을 숨긴다 그 말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풍선이 중간에 맥힌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얼굴.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맥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몰라요. 은혜 받아도 막 좋죠. 그런데 꼭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은 받은 말씀이 그대로 누가 상처를 입든지 나는 상처 입으라고 이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저짝 교회에서 하다가 이짝 교회 와 그럼 막 잘해. 근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도 안 풀려.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러지? 당신 어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거 있단 말이야. 정한 환상을 보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들랑가 들랑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창자가 있잖아요. 중간에 꼬여. 꼬이면 이 창자가 통해서 배설해야 되잖아요. 썩어버릴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론과 그 자녀들 오늘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들 목사에게 목사님 그랬어요. 아빠 목회가 뭐냐고 그래. 몇 번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적어도 강당에서 설교한 목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일일이 그래도 완전하면 다 좋지 어째요. 근데 인간의 목사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권력을 이용해갖고 남의 각시 뺏어서 차고 그 남자 최전방에다 합법적으로 죽이고 그런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면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과의 동신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가 꼬여 있는 사람은 빨리 그것을 풀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식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신교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꼬입니까? 왜 자꾸 막힙니까? 왜 막힌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집에서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같은 종자로 같은 땅에 똑같이 걸음했는데 요짝에는 마늘이 잘 크고 요짝에는 마늘이 빼들빼들 잘 안 커. 왜 그럴까? 그런데 저 어느 책을 보다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봄철에는 꽃 많이 좋아하지요. 꽃 많이 막
꽃이 너무 꽃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꽃을 사다가 이걸 어떻게 예쁘게 가꿀까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문가를, 소위 말해서 식물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물과 비료를 잘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꽃 키우겠다고 지극정성으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꽃이 비들비들 말라 죽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얼마 안 가서 꽃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꽃이 죽었느냐? 이 꽃을 기르는 사람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랐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줬는데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비쳐야 돼. 우리 집에 바로 그렇다니 같은 밭에다가 한 사람이 내가 똑같은 거름하고 똑같이 해서 똑같은 종자를 심어놨는데 한쪽에는 잘 안 커. 보니까 해가 오후에는 그늘이 가려요. 오늘 내가 여러 사람한테,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에게 네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목회라고 난 목회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는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신을 버리냐가 달렸어요. 내 아들 목사님에게도 그랬어요. 관계. 그다음 첫째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는 동료 목사들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같은 교인이라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성찬이식, 이것은 주의 몸이니 이것은 주의 피냐고 나누고 한 형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누구보면 말도 안 하고 누구 인사도 안 하고. 목사가 여러분 부모 죽인 원수입니까?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부부도 살 때도 싸울 때도 있고 잘못될 때가 있잖아. 언제까지? 몇백 년이나? 천국까지? 그래가지고 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어렵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르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관리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마음에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봐요. 한 거 좋아요. 여러분들 프로야구 보잖아. 프로야구.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내가 응원 안 하고 저 팀 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홈런을 쳐. 기분이 어쩌던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종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의 역사가 넘쳐가고 어떤 사람은 막히냔 말이야. 오늘 은혜와 평강이 왜 당신에게 막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저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일 11시 예배를 가서 보면서 늘 느낀 거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 내 신앙 인격 속에 어떤 부분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멘? 나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와서 뭐 교회가 앞으로 미래는 어쩌고 이런 설교를 하려고 제가 설교를 몇 번 작성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허락을 안 하지? 오늘 교회 가서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다음에 이 말씀 동신교회 하면서 딱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선택을 한 거예요. 듣든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듭을 풀어내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동신교회 와서 아무리 열정스럽게 잘해도 어딘가 매듭이 맺혀 있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매듭 풀고 오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어떤 게냐면 여기 고무풍선에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거 묶고 놓으면
무게에서 바람만 계속 불면 무게만 터지지 밑에는 안 통해요. 나 그래서 풍선을 어저께 풍선을 사라고 몇 군데 여기 뭐 갔어요. 근데 풍선이 다른 풍선은 다 있는데 그 풍선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 여보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보. 내가 오늘 풍선을 찾으러 갔는데 풍선 모든 나 그렇게 풍선 종류가 많은 처음 알았어. 내가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인데 이 나이 먹도록까지 그렇게 풍선 종류가 많은 처음 알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풍선이 없어. 이거 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풍선 안 가져갈래. 저녁밤 풍선 사러 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와 어디가 어떻게 맥혀있는지. 당신만 전체 장이 고장나 버린다니까. 내 자식이 고장 내버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이 고장이 나버려요. 왜 그걸 몰라? 그렇게도 몰라.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이 흘러가도록 합시다. 예. 민수기 오늘 6장 27절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간다 그랬어요? 안 흘러간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축복을 흘러가게 해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회사 속에서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왜 그렇을까요? 나는 그것이 지금도 의문이고 수많은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목사님이요 나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 목사님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라 그래요? 고인된 순천 노회장도 지내시고 고인된 순천 중앙교회인데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제가 참 내 가슴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태금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몰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 때문에 시체래가 모였어. 고려학교에서. 도둑놈이 무슨 도둑놈이냐? 순천노에서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을 하면 50만 원 줬어. 그런데 날 보고 그걸 교회 땅 알고 자기가 내가 세비해버렸다고. 그래갖고 온 시차례가 남아있어. 지금 그분 살아있어. 한 사람 죽어버렸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저녁에 6시 반부터 가서 사정을 했어요. 물어보고. 회계장부 한 번만 보자. 회계장부만 한 번만 보자.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장부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 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그걸 들고 요즘에는 차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길도 없어. 순천까지 택시로. 그 밤에 내일 나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거든. 나 때문에 시차례 고려학교에서 시차례가 모여. 양 목사 징계 너의 징계 해보자고. 가서 그걸 싹 복사를 해왔어요. 그 다음날 다 이제 시찰회가 모여가지고 결론 나누고 시찰장이 이제 공개 마지막 하기 전에 옛날에 여러분 이제 쪼박한 목사 혹시 기억하시면 박양성 목사님 아시죠? 그 바로 우리 고향 옆집에 우리 막내장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모 목사님이라고 그 덕월교회 거기도 고향 선배들이요. 아무리 죽일 죄인도 그래도 최후 진술 한번 최후의 본인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 나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않고 빨간 줄로 딱 세웠고 이건 태금중앙교회 어젯밤에 가서 복사해온 회계장부님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내가 그 자리에서 막 그때 젊은 시기라 막 아주 펄펄 날때 내가 당신들 오늘 여러분들 말한 여러분들 내가 다 아니까 다 이런 명예훼손 내가 고소한다고 싹 서류 준비해갖고 순천중앙교회 양경환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동신교회 김순영 권사 가서 여전도에 처음에 강의시 혹시 나이 드신 우리 동신교회 그 남편 양경환 장로님
찾아오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나이가 연배가 같아요. 평소 때는 나한테 꼭 양목사님 하신 분이 그날은 딱 하니까 은승아 딱 그래요. 예 어르신. 너 앞으로 목회할 거냐 안 할 거냐? 목회하려고 목사 됐잖아요. 그러면 고소하면 네가 고소하고 나면 앞으로 너희가 소문이 났고 온 대한민국 땅에는 목사가 장로 고소했네하고 소문 났고 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서 이제 알아서 해 날 보래요. 평소 때는 목사님 하신 분이 그날은 내가 자기 아들 나이가 그래서 그 어른 앞에서 그 소리 찢었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칠 때는 교회 목회자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다른 교회로 이사에 가는 것이 나는 내 아들들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한다. 어른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더 싸울 수 있어요. 자식을 낳고 산 부부도 싸울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러면 다 매일 똥 깎았습니까? 그러네요. 싫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9절까지) 18절만 넘나? 19절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지금 19절인데 잘못 썼어요 성경 구절. 내가 만일 땅에서 매면 음부의 권세를 하나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19절 찾을 수 있으면 빨리 한번 띄워줘 봐요.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이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제가 지금 18장인데 18장 18절에도 그래요. 똑같은 성경 구절 두 번이나 나와요. 19절 안 돼요? 방송실? 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뭘 그렇게 뭉꿔놓고 사셔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갑작스럽게 준병으로 쓰러지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바람 불어오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기초를 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물을 이룬다는 그 말씀으로 기초를 놨던 목사의 간절한 외침이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나와주셔서 창립기념일이 다른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이 여러분 헐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갈 일, 이것이 교회가 갈 일.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리고 맞는 것은, 크게 따라 해봐요. 틀리고 맞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틀리고 맞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당신 뭘 얼마나 알아? 이번에 제가 아무리 속이 아파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 문제로 갖고, 오빠 그것 좀 어떻게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막 잠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하면 그 부스럼 이렇게 깍지라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갖고 있는데 이걸 또 긁어 해보는 거야. 그래 또 피가 나. 그런데 마치 지난 주일날 우리 아들이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3번씩 들어요. 첫째는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일마다 그 주제 설교를 고린도서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개념 설교를 해요. 그래 나 그분한테 그랬어요. 간단히 알고 좀 쉽게 알고 이렇게 용서란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오늘 동신교회는 이제 35살을 먹는 청년교회입니다. 이제는 동신교회는 복음을 받고 세상과 가난한 모든 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지식, 경험, 예능, 물질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말 아니야. 오늘 이강기 씨 봤지? 저 설교 결론이 그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다 부모님들 아들 죽었으면 당신 아들이 죽었으면 뭐 적었어요?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입장을 지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야. 온 성도들은 교회를 볼 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봐야 돼. 담임 목사님은 온 교회를 볼 때에 교인의 입장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신학 전공했어요? 신학 알아요? 모르면 배워야죠. 100살이 먹든 1000살이 먹든. 제가 어제도 어떤 젊은 목사에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에 이 은혜란 말이 옛날하고 개념하고 많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혹시 은혜란 개념을 다른 말로 좀 하는 거 있냐?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안보다도 평강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이것이. 평안만 해갖고는 별로예요. 우리는 강성하게 움직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동신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가졌잖아요. 그건 나누세요. 성경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요. 잠언 11장 25절. 없어요? 잠언 분명히 있을 거인데 내가 잘못 기록했나? 35절인가? 거기 있을 거인데. 예, 다 같이 읽어요. 저 떴네요. 시작. 아멘.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얘기하고 결론 짓습니다. 35살이나 먹은 동신교회 청년교회입니다. 이제는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 지역의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성가대가 20대 30대가 없어서 성가대를 사온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그걸 원로 목사로서 한 교인으로서 부탁을 드린 거야. 내가 와서 설교를 올 때는 이분들 너무 잔작 잘하잖아. 근데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 교회를 지켜갈 다음 세대들이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당신만 예수 잘 믿고 당신만 천국 갈 거예요? 당신 자식 지옥 가게 놔둘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힌 것이 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5살 먹은 동신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사랑을 갖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설경에 저는 큰 교회를 잘 안 가요. 적은 교회들 가요. 개척교회들. 우리 애들이 다 왔어. 사위 식구들 동의 같이 와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어떤 교인이 나를 손을 잡고 그래요. 목사님, 보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만 복 받고 사실랍니까? 당신만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당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흘러버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 오셨어요. 저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뭔데 뭘 보느냐, 교회들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사이에, 그리고 교회들마다 시끄러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에 막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시험들은 난리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통신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너무도 훌륭하신 목사님이, 너무도 좋은 선배들이 은혜롭게 교회를 잘 섬겨가서 이제는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